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정말 주인은 누구십니까? 실제로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당황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기를 부담스러워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친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좀 따분하겠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다. 길이다. 이 말씀은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는 거 아닐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해,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군에서 훈련받을 때 독도법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지도 하나만 주고 어디 목적지로 찾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산 정상에서 목적지를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동서남북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온통 사방이 산인데 어느 산으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내려가야 되나, 길은 어디 있나 답답해지지요. 그런데 지도를 잘 관찰할 수 있다면, 지도를 잘 볼 수 있다면 눈이 띄어집니다. 강이 있고 산이 있고 절벽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길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이처럼 인생이 보입니다. 전혀 길이 달라 보입니다. 황홀합니다. 기쁩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오직 했으면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서요,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그가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가는 명예, 사람들이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 물질,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알면 알수록 인생의 길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정말 보입니다. 정말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로 알면 황홀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최고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과 그 어떤 것을 비교하거나 바꿀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분이 가져가셔도, 아니 세상에서 빼앗아 가도,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혹이라도 예수님을 더 깊이 정말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지지난주 설교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딸에 대해서 아십니까? 부모는 말합니다. 예, 전 딸을 알아요. 이거 좋은데 성질이 이래요. 그래도 제가 딸을 알아요. 사랑스럽거든요. 아들에 대해서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빠가 너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니? 엄마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 자녀는 말합니다. 몰라요. 그냥 제가 밥만 먹는 줄 알아요. 제가 개척하고 그 다음 해에요, 1998년도인데요. 그때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97년대 IMF가 있어서 국가적으로 지금보다 더 심란하고, 정말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출 이자로, 그 아파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이자가 뭐 3%, 4%대가 아니라 뭐 20%까지 올라갔을 때니까 뭐 다 난리 났죠. 근데 그 정치적인 부분 말고, 경제적인 부분 말고, 그 다음에 1998년도 4월 달에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모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세문안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김동익 목사예요. 그 목사님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나이가 그분이 56세였어요. 당시 저의 나이는 34살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나이는 뭐 중후한데 아쉽다 이렇게만 생각들다가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 나이가 이제 54세로 올라오면서 56세 세상을 떠났다는 게 너무 빨리 떠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요, 온몸에 암이 퍼졌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암이 그냥 신장까지 온몸에 다 퍼져 버리고 말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또 연세대병원으로 왔으나 연세병원에서도 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 정말 강단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짧은 시간이라도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 이런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목사야, 정말 내가 네게 기회를 줄 텐데 그때 어떻게 설교할 거야? 희미하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해. 확신 가운데 해야 돼. 이야기 공상적인 이야기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내가 살아있다고. 은혜 가운데 잠시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설 수 있었답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됐겠어요? 전 성도들과 함께 눈물의 예배가 되었겠지요. 근데 그 목사님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희미하고 티미하지만,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말의 권세는 강력했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 김동익 목사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묻자 제자들이 각각 여러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답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마 엘리야처럼 느끼셨나 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말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고백이 베드로가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얘기죠. 주님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지요. 내 죄의 짐을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짧은 안식 기간 속에서 그저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렸다가만 왔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드는 생각이 또 3주가 되어 가면서 참 큰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그 안에 들어오는 행복, 은혜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또 회개할 게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로 믿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도 예외요, 아니에요. 보통 믿음 좋다, 헌신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할 것 없는 그런 분으로 보기 십상인데,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감리교 성결교를 웨슬리안 교리를 세운, 알미니안 교리를 세운 분 말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여러분 그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모두가 다 훌륭한 목사라고 칭송했던 목사인데 1738년 5월 24일 그가 회심을 합니다.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그때 그가 난 지금까지 가짜 믿음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허드슨 테일러도 예외는 아닙니다. 온전히 주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사역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발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좀 삶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예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신학교와 기독교 단체들이 또 주위에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만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에 저는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일이라고 겨우 보여주는 것은 다른 종교나 단체나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적인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정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성도는 편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변화된 나의 모습 말이에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저분을 바라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은, 예수님 보는 것 같이 되기를 위하여 그는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 여보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 들으시나요? 여러분, 이웃이나 친척이나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들 하시나요? 근데 혹시 여러분 정말 우리 답답한 거 아닐까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주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데 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그런 말을 안 하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한때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적은 것이, 그리고 저 성도는 정말 10년 지나도 5년 지나도 변하지를 않아. 어떻게 자기 성격 그대로 갖고 있지?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신자들을 바라보면 정말 깝깝하다라고, 속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저 사람의 인격 때문이겠지 뭐 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이번 안식을 통해서 깊이 제가 생각드는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은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 훈련하자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중요한 건 목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다. 목사가 삶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었다면 우리 성도도 바뀌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한 몸으로 연합된 존재, 그래서 유니온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다. 그렇다면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보고서야 정말 믿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면서도 원수가 용서 안 된다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이 정말 흉악한 죄인이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을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열받으시면 안 됩니다. 고백하셨잖아요. 나는 정말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죄인이 뭘 그리 화를 많이 내어요? 뭘 집에 안에서 그렇게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요? 남편들은 도대체 얼만큼
당당하게 살아오셨고 돈을 수천만 원을 아내에게 던져줬길래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남편의 은밀한 죄가 아내에게 발견되지 않아서 그렇지 뭐 그리 잘났다고 아내를 학대하듯 함부로 말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믿는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두에게 가장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질문하면 즉각 접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자, 그러한 존재라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았으면 그거로 된 거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툼이 끝났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구타하고 쉽게 그렇게 싸우고, 물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도 그렇다고 하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 여러분 다 사라지셨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그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 집 좁아지면 어때요? 집 작아지면 어떠냐고요? 뭐 차 작아지면 어때요? 좀 승진해서 밀려나면 어때요? 여러분, 은밀한 죄 다 사라지셨어요? 음란물과 술, 담배, 도박, 게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있나요? 예수님이 마음에 오셨다 하면서 은밀한 죄를 짓고 산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일까요? 가짜 크리스찬 아닐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는 제대로 믿어서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분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정말 믿는 분이냐는 거예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고민과 문제만 안고 예배당 떠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서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이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본문의 주제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그냥 우리 안에 슉 들어오시는 줄 알아요.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오면 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은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두드리고만 계세요. 마음을 연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할 때 그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재권을 옮겼다라고 하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님 제 마음을 열었어요 라고 생각만 한 것이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연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마음을 오픈한다는 얘기가 정말 쉬운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실제 쉬운 건 전혀 아니죠.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보셨어요?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님께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임하시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 왕이다라고 섬기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마음에 임하셨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은 아니고요, 자신이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주재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제 정말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얘기죠. 즉 예수님의 포로 신세라, 나는 그 안에 붙들림 바 되는 생활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시니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도 문제없죠. 주 예수님을 믿어도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을까? 자, 그것은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서도 왜 지체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주님이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은밀한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축복임을 믿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아직 내 마음을 완전히 오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뭘까 한번 찾아보세요. 물질이요? 시간이요? 여러분 건강이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 드린 거라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옮겨온 거예요. 그건 다시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른이 된 후에 왕이 없어졌습니다. 왕을 두는 것을 싫어하죠.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누가 있지만 그 부분을 왕은 나의 부하다라고 생각하지 다스림 받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만 왕이라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만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삶에는 변화가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어제 꼭 참여해야 할 결혼회식들이 겹쳐졌어요. 서너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지인들을 만났어요. 여기는 이런 지인들을 만나고 여기는 이런 지인들,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함께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철 들어가나 보다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던데요, 목사님 보니까 진짜 목사님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엔 가짜였다는 거죠. 근데 제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는지, 제 모습이 몰골이 괜찮았는지 어쨌는지 자주간 목사 같다는 말이 저에게는 되게 가슴에 와닿던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인다면 삶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은사님을 여러분 함께 모시고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CEO,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 그 사장님과 함께 여러분이 몇 주간 같이 살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면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기거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부득불 몇 주 함께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규칙적인 생활에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일어나는 게 마땅한 거겠죠. 여러분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아니면 자녀들과 여러분이 함께 살던, 여러분 분명한 변화가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말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 고민해야 될 거 아닐까요? 예수를 믿고서도 내 안에서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우리의 크리스찬에 묻어진 심령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마치 예수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CEO를 무득불하게 여러분과 함께 기거하며 살게 됐는데 여러분 습관대로 막 그렇게 산다면 CEO를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노릇이 왔는데 여러분이 마치 그냥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 막 한다면 사도노릇에 대한 그게 무시된 거 아닐까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결코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은 변화가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시면서 여러분 혹 이런 마음 품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예수님 왜 이러세요? 예수님 왜 자꾸 따라오시는 거예요?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만 계셔야죠. 왜 저를 자꾸 귀찮게 하세요? 알았어요, 다음 주 헌금 드릴게요. 헌금 가져올게요. 됐잖아요. 예수님 따라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그렇게 사실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과 전혀 연합되지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통치를 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통치 못하시는 사람의 마음 주인이 우리는 우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 아세요? 내가 주인은 하지만 거기에 속사정은 마귀가 지배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도록 아주 별별 수단을 다 사용하죠. 그래서 목사가 목회에 집중하지 못하는 목회에 집중하지 못한 이 엉터리 목사가 나오는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구속된 장로가 나오고, 뇌물을 받아 퇴직하게 되는 그런 권사가 나오고,
먹고 살기 어렵다고 술집에 나가는 여집사들이 나오는 거고, 저는 노래방이 그냥 건전한 노래방인 줄 알았더니 돌건전한 그런 노래방도 있다면서요. 여러분, 먹고 사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일이 많다고 교회 사명 내려놓는 교인들이 나오고, 그럭저럭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 유혹은 너무 강해서 마치 정말 굶어 죽을 것 같고 정말 버거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주인인 듯 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용돈 목사님이 쓴 시 가운데서 일부를 한번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릴게요. 제목은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시인데요. 주여, 글쎄 이를 어찌 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로 꽁꽁 묶어 주님의 제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었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얼마 후에는 또 흩어진 마음 집어 모으느라고 눈물을 짜면서 애를 팍팍 쓰곤 하니 주님의 제단에 한 번도 알뜰한 재물을 바쳐보지는 못하고 밤낮 이 짓만 하다가 서산에 해가 떨어져 버리고 말면 어찌합니까? 주님이시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의 일부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길은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믿고도 왕으로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허랑방탕한 죄보다도 여러분, 이 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일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은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 안에 오신 후에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아니하시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녹화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각과 감정조차 복종할 결단을 우리는 주님께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것을 적당히 넘어가 버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역사를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이 누에꽃을 빠져나올 때에 그 힘들어하는 그 안쓰러움 때문에 그 고치를 이렇게 주변을 입구를 이렇게 잘라주면 나비는 금방 나온답니다. 하지만 그런 나비는 결코 날지 못한답니다. 고치를 빠져나올 때 날개가 온전히 강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 좋아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영적으로 날지 못하는 그런 나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속히 회개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뭘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마음을 바쳤거든요. 그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우리도 그러한지 우리 주님이 알고 싶어 하십니다. 다윗은 오직 그가 하나만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시편 제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러한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니. 또 여러분 가운데 주저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괜찮아요. 주저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 아래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그때 있으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날에 갔을 때는 우리가 경험했던 임재의 하심보다 얼마나 더 황홀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죠? 근데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지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그 감동과 은혜가 계속 이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일출이나 일몰이나 제가 이제 연초가 되면 우리 교회 셀 리더들, 순장님들을 모시고 1박 2일로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되도록이면 감동적이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떤 장소를 가야 정말 좋은 추억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일출이나 일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황홀했다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정말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움 정말 생각만 해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황홀한 그곳에 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역동적으로 정말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인들끼리 교제할 때도 아이고 집사님 보고 싶었습니다.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아름다운데 온 민족과 온 족속과 온 백성들이 언어가 달랐던 모든 백성들이 한 언어로 함께 모여 찬양하는 그곳에 함께 들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지금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기뻐할 수 있다면 주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눈을 뜨고 볼 때 그 황홀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스러움은 그 나라에 가서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야만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일과 염려스러운 일이 많고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고 여러분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통치 아래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지금 삶이 참으로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 말씀 안에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그분은 왕이시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